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천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쉼없는 중보기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연약했던 저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으로 인한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사오니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화평케 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상에 버려두지 마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태어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기적의 말씀, 신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 온 천지 만물 주신 주님께 감사해. 이 땅 위에 맑은 공기 아침의 태양 저 숲속의 새들도 주님께 감사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가정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이제 부부의 날이 부부의 주일이라고 하죠. 2월 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그 주보에 제가 부부의 날에 대해서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주일은 만남의 신비에 대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그래서 이 인구 78억의 인구 중에 부부로 만난다는 건 신비한 것이고, 또 한평생 해로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정의 이제 탄생은 구약에는 본문 말씀이고 신약에는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 또 그 아담이라는 뜻은 흙인데 붉은 흙, 황토흙이란 뜻인데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그때 사람은 아담은 혼자였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것은 아담의 능력, 아담의 IQ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결혼을 하려면 밭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밭을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직업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들어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의사가 이게 수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이제 마취약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를 안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8톤 트럭 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여기 눈이 12번을 찢었어요. 마취를 안 하고 어른들이 팔다리를 붙잡고 꼬매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와.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니까 쌍꺼풀처럼 약간 그렇게 됐어요. 마취를 안 한다는 것은 수술할 때 사실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현숙한 아내를 선물로 주신다, 잠언에.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물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책임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못생긴 여자는 용서가 돼도 재테크를 못하는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들면서 돈 버는 그 방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달러 현금을 갖고 3분의 1은 주식에 투자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의 80%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데 땅이나 그런 부동산, 원칙이 뭐냐면 buy and forever, 한 번 사면 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 없이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사고 집을 사냐? 유대인들의 방법이 뭐냐면 같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투자해서 100만 원짜리 땅을 산다. 근데 오늘날에도 뭐 당근마켓처럼 송아지를 살 돈이 없으면 20명이 송아지 값을 모아서 송아지를 사서 기르는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500만 원에 팔았을 때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나눠 갖는다. 이 오늘날에 지금 만들어진 거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되 돈이 없으면 함께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가장 힘 있는 돈인데 그 강의하신 분이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땅을 한 평이라도 사고 조그만 집이라도 함께 사고 달러를 100달러만 모으고 주식을 100달러어치를 사면 우리의 머릿속에 부자가 되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지 않고 정보를 공유해서 돈 버는 방법을 서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 머릿속에 그 길이 만들어져서 책을 봐도 그것에 관한 책을 보게 되고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강연을 들어도 그것에 관심 있는 것에 강연을 듣다 보면 결국 유대인처럼 따라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근데 아담과 그 천지 만물 동물들과는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배필을 지으려고 계획하셨는데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보고 이제 장가갈 준비가 됐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이제 프로포즈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귀한 존재.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천하 만국 뭐 영광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무리 다 가졌어도 하와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 강의를 많이 듣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0.2초 걸린대. 그리고 그 순간에 도파민이 나오는데 평소에 자기가 아담이 동물들하고 막 씨름하고 거칠고 이 노가다를 하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입이 걸어요. 막 욕도 잘하고 거시기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오면 말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 말이 부드러워진 언어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자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가고 부드럽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연애할 때는 오빠 오늘 저기 회사에서 그냥 김 부장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남자가 도파민이 나올 때는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러고 편을 들어준대. 근데 도파민이 딱 끝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빠 오늘 김 부장한테 나 된통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 성격 이상해. 그러면 도파민이 없어지면 이렇게 나온대요. 너도 만만치 않아. 꼭 그 사람만 탓할 게 아니야. 너도 좀 반성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 도파민이 뿅뿅 해가지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이 그냥 이마에 땀이 흘려서 먹고 살고 씨를 뿌려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나 때문이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너 때문이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율법 가르쳐 드렸죠. 율동, 뚱뚱이와 홀쭉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떠나 이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마마보이 팝팍을 이 절대 딸이 뭐 아빠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들이 엄마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 결혼할 때 집 사주는 거 보고 놀랜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집을 사주지 않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집을 사주고 그러잖아요. 또 집만 사주는 게 아니라 평생 AS를 해주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이야, 독립.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돈 벌고 자기가 알아서 대학 가고 자기가 알아서 군대 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생 AS를 해주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다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이혼 사유의 1위가 배우자의 불륜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문제가 돼요. 성경에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아내가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몸도 남편이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의 결혼관에 대해서 성경에는 결혼도 있고 이혼도 있고 재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만 있으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과 소가 멍에를 같이 매면 둘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박병선 장로님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갖고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여자를 볼 때에 안 믿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권사님도 20년 동안 힘들었겠지만 그 안 믿는 남편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월급을 타서 한 번도 20년 동안 갖다 준 적이 없대. 다 술 드시고 밥 드시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둘 다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는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원리가 사랑이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여자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선악과 이후의 질서의 문제로 하와는 아담에게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도 있지만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부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을 때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싸움 할 때요. 부부싸움 할 때에 남편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탁 펼친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믿는 아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25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25절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에 이제 무승부가 됐는데 그 아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대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성경대로 남편이 주님께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남편에게 더 어려울까요? 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물어본 거예요. 복종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이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남편을 위해서 목숨은 안 바치잖아. 복종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신 것처럼.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여러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복종하라는 말씀만 있는데 남편들에게는 또 다른 말씀이 뭐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은 이제 상처를 잘 받고 또 깨지기 쉽고 그런데 영생을 함께 받을 자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제가 우리 처제들에게 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집으로 시집을 가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이 있고 사람을 개떡같이 여기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제 말을 잘 듣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집으로 시집간 처제는 아주 공주 대접을 받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그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수는 샤론 스톤처럼 이쁘다고. 그래서 빵 터졌잖아. 이쪽에서는 좀 못생겼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쪽에 가서는 샤론 스톤으로 평가를 받아서 근데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은행 다니니까 힘들다고 막 김치 같은 것도 종류별로 냉장고에 탁 세팅해주고 간섭을 하지 않고 뭐 하여튼간 귀하게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으로 간 우리 처제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고 귀히 여기라는 거야. 온 천하보다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야. 그래야지. 왜 그래야 되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연약한 그릇인데도 맨날 깨트리고 상처 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훨씬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 양쪽 편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기선제압을 해야지 평생 편하다. 저도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평생 잡혀서 사는 거지. 기선제압을 항상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자는 애 둘을 낳으면 호랑이도 안 무서워한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셋을 낳았잖아. 뭐가 무섭겠어?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이제 아까 구약의 내용하고 신약의 내용을 딱 보면은 그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귀하게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야.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 생활이 이게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지도 않고 뭔가 답을 주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대개요, 끝까지 안 들으려고 그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부부가 꼭 알아야 할 결혼 문제 100가지라는 책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제 부부의 대화인데 1단계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대. 인사만.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것은 기자 수준의 대화라는 거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기자 수준의 대화에 머물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감정을 교류하는 수준인데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그 감정을 또 듣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10%래요. 비언어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그게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여호와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을 때에
태도를 보면 공경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행동이 90%가 이게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어떻게 해요? 말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행동은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90% 비언어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부부들 보면 대화는 말이 안 해도 그 행동에서 굉장히 그 배우자를 이렇게 위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가 풍이 오셨는지 몸이 불편해. 근데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택시를 탈 때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할머니가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택시 문이 닫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만 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작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대화법. 자, 세 번째는 행복한 부부는 거룩한 원리다 그랬는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둘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줄에 서신 목사님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뭘까? 그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새벽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죠. 그래서 한동안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3장 12절 13절에 이거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은 그 첫 번째 조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냐면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침소를 더럽히면 거기에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게 이제 뭐 장애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을 문제 삼아서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해주라고 돼 있어 성경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가 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내보내라고 에스라가 종교교육 때 그랬어요. 그게 신앙이 1번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 바울이 말한 것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이혼해라. 재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있잖아요. 룻. 예? 룻이 재혼을 한 거잖아요. 재혼.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재혼을 하잖아요. 개종을 했을 경우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혼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겠다 하면 그때는 재혼 합쳐도 되지만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합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되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보고 결혼을 하면 그 마지막 때에 가정이 큰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독신에 대해서도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너 저기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막 예루살렘 심판받을 때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다 그런 게 아니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요, 여전도사님들이 결혼을 안 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은퇴하고 가족도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교단에서 성락원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이제 성남에 있는 성락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은퇴한 전도사님들이 많아지니까 거기가 좁아가지고 대전에 다시 크게 져서 거기에 이제 은퇴한 전도사님들이 사시는데 제가 이제 겨울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그 성락원에 갔더니 그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강대상을 딱 주시더라고, 그 전사님이. 근데 저는 조금 오지랖이 넓은가 봐. 그러면 겨울에 연탄이 몇 장 들어가시나요? 그랬더니 300장인가 그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요, 연탄 헌금을 모았어요. 어떻게 모은지 아세요? 겨울 성경학교 끝나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율동을 해가지고 팁을 받아가지고 300장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0장을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갑자기 검은 머리 전사님들이 흰머리 소녀가 됐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는 염색을 했고 지금은 염색을 안 해서 머리가 하얗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돼요.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신약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원하면 신앙을 우선해서 이혼을 해줘라, 그렇게 말했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결혼하지 말라, 독신의 은사. 바울도 독신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가정의 달 부부의 주의를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이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남자보다 여자들이 수명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이혼할 수도 있죠. 평균적으로 4명 중에 1명은 이제 이혼하고 뭐 5명 중에 2명이 이혼하는 시대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 안 했어도 바울처럼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여전사님들은 결혼 안 했어도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뒀어.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보니까요,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저희 모교의 그 전도사님 이제 고모야, 고모, 남편의 고모. 근데 전사님인데 이리 삼강교회 지금 익산 거기서 새벽에 관광버스 타고 흰색 한복을 입고 몇 차가 왔어. 그리고 총회장 지낸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아니 어떻게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다 왔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안 했지만 그 새신자들을 성도를 돌볼 때 진짜 딸처럼 믿음의 딸처럼 새신자가 등록하면 그 집을 알기 위해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정말로 믿음의 딸이 돼서 막 새벽에 온 거예요. 우리 저 초외숙모 모인옥 권사님도 점촌에 그 고아원에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자기가 기른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다 왔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뒀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다 온 거예요, 장례식에. 그래서 참 그게 너무 그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혈통의 자녀를 낳기는 힘드시겠지.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자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돌아가셨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 장로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늦게 오셨어요. 장로님 얼굴 보고 싶다고 입관했는데 관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 얼굴을 보셨어요. 막 우시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쌀 사다 주고 뭐 연탄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어머니야.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 입관 벌써 끝났는데 관을 열어서 얼굴을 보여달라. 근데 장로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 말이 없으셔요. 저 나무 장사해서 본인도 힘들게 사시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교회장으로, 옛날에는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전도에서 저 하얀 그 종이로 꽃 만들고. 지금은 이제 보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보면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를 그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의 주일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혈통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에 결혼도 있고 이혼도 있고 재혼도 있고 독신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때와 또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기준으로 또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를 보시고요. 오산리 기도원에 이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6월 7일, 7월 5일, 8월 1일에서 12월 6일까지 거기 냈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떡으로 섬기는 것을 광고에 못 나갔는데 이동호 집사가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으로 섬기고, 또 6월 12일 10시에 자산운용관리사 시험이 있대요. 공짜는 없으니까 떡을 드신 분들은 꼭 6월 12일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6월 12일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떡 먹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달에 기독교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드렸사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동호 집사가 성도들이 기도해 준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귀한 떡으로 섬깁니다. 6월 12일 10시에 자산운용 관리사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가정천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